8월 26일 목요일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생명의 분량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상기하며 그리하여서 오직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삶이 하나님의 사람된 각자의 처지에서 나타나고 드러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1, 22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그대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처럼 애쓰는 이유를 밝히되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그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이어서 복음이 이처럼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히기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하여금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라 는 점을 어제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진리의 내용의 그 중심,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애써야 했다. 그렇게 애쓴 이유가 복음에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요. 그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는 까닭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이제 밝힙니다. 그 밝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21절 앞까지, 로마서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그 실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된 불행은 바로 죄 때문이며, 더욱이 죄가 사람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 전체에 광범하게 퍼져 있어 사람은 안과 밖 어느 한 곳도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을 뿐더러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이런 심각한 죄가 온 인류에게 퍼져 있어 모두 다 죄인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그러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평가를 혐오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그 내면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었던, 어쩌면 지금도 지니고 있는 그 죄성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피면서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죠.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과연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속속들이 내가 썩어 있는, 그래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어떤 방법도 없는 안과 밖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곳도 없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했었죠. 그렇게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으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할 경우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모두 다 정죄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하여 돌이킬 수도 손을 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처지인지라 사람 자신에게서는 어떤 길이나 희망도 찾을 수 없으며, 만일 그가 살고자 할진대, 우리가 살고자 할진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이유와 배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하여 3장 20절까지, 본문 바로 앞절까지.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없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판단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이 그야말로 역사의 반전, 세상의 반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죠.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인간들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결코 돌이킬 수도 손을 댈 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그 경륜 속에서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땅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해 율법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그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2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장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만, 그런 다음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선언했던 그 내용을 계속 더 깊이 설명하고자 오늘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풀이, 본격적인 해석, 본격적인 설명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되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사실을 제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율법 외에라고 번역하였으나 이 외에라고 쓰여진 말의 기본 뜻이 분리하다. 그 의미의 말이 쓰여졌습니다. 분리하다.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분리된 거니까요. 또는 율법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율법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라는 뜻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여 보응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판단에,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이것 역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뜻하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그리고 보응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과 척도가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만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여 보응하실 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받을 것입니다. 개인이 속한 국가나 사회의 법 또는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판단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경우 아무도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으신 결과 사람은 선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으며, 또한 이와 같이 마음에 성품의 형태로 새겨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 했으나 사람은 이를 거부하고 범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그 성품이 부패하여 변질된 탓에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은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욕되게 된 것이죠.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대대로 이렇게 살아온 이방인이야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인류 중에서 구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육적 할례에만 머물 경우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인 그 할례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표징인 그 할례로서 육적 표시인 할례로서 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됐는데 그러나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육적 할례에만 머물 경우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 육체의 할례가 가리키는 진정한 할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그렇게 외부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된 모든 규례는 가리키는 진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가리키는 진정한 할례, 곧 육체의 할례가 지닌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 경우 저희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제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곧 마음의 할례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실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 경우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책에 글자로 기록하여 주신다고 해서 단단한 돌판에 새겨 영구히 남겨주신다라고 해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 경우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입니다. 글자로 새기고 기록한 율법을 매일 읽고 듣는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시는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할 경우 저희도 하나님의 법, 곧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는데 전혀 무력하고 무능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그리하여 이방인과 다름없이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시는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할 경우 저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는데 전혀 무력하고 무능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저들 역사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이것이 구약의 기능입니다. 구약 전체가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시는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할 경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무력할 뿐이다. 이거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이제 40년 그 광야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맺어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의 내용, 그 속에 담긴 율법의 규례와 그 내용들을 갱신하며 그리하여 이제 저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최종 정리 준비를 하는 시점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였다. 신명기 뒷부분의 내용이죠. 너희가 복의 길로 갔을 때, 저주의 길로 갔을 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놓고 그러니 복을 택해야 된다.
복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이해, 그런 외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정체, 우리 인류의 실체를 밝힙니다. 너희는 결코 복된 길로 갈 수 없다. 오직 그 저주스러운 그 사망의 길을 택할 뿐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은 결코 경외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너희 육신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완전한 우상 숭배의 길로 너희들은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노래를 짓도록 하시고, 노래를 짓는데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붙잡는다면 저주요, 우리가 택한다면 불순종이요,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없이 내 소욕과 내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붙잡을 뿐이라고 하늘과 땅을 들어 증거를 삼아 노래를 짓게 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장밋빛 인생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소망찬 역사인지 모른다. 가나안 땅으로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저주의 길에 설 것이다. 노래를 지어 증거를 삼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여러 상태를 놓고서 이제 그 긴 선지서를 기록하는 선지서 1장에 하늘과 땅을 동원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그 계시가 결국은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멸망, 우리의 저주의 증인인 하늘과 땅이 이사야서 1장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이렇게 외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될 출애굽후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의한 그 역사, 그 역사를 종결짓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드러난 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증인인 하늘과 땅을 들어 우리가 고작 이런 존재에 불과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상황은 멸망뿐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게 세상의 마인드, 이게 세상의 비전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부추기는 거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자신을 찾으라. 자신을 신뢰하라. 그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얼마나 교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내용 속에서도 마치 그런 아무 근거 없는 그야말로 사망의 그 저주의 그 상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는, 아무런 내용도 근거도 없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될 뿐인 것에 우리가 얼마나 사로잡혀 왔는지. 그래서 기도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일으킬 수 있는 마치 그런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오고 말았죠. 그 결과가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낭망의 시대, 말씀도 이제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씀을 보아놓고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말씀 붙들어도 헛거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그리고 출발부터 잘못된 기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어떤 구석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출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그럼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데 교묘하게도 그게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증거, 자기 증명,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빌길, 살길, 은혜의 수단,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의 방편마저도 우리의 용도에 맞게 변질시켜낸 그런 참 교묘한 재주, 그 결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마치 능력 있는 몇 사람의 전유물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기대요. 기도에 능력 있는 누구? 기도 받으면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방인과 다름없이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이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율법만으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정죄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길, 별도의 길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새 생명을 위한 길이 나타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죠. 율법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절망할 뿐이지만, 바로 이런 절망에서 구원하여 살 소망을 얻게 하는 길로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나타났다라고 하였으나, 말을 마칠 때에는 바로 그 율법에 의해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에게서 증거를 받는다라고 한 이 말씀이 만일 말실수가 아니라면,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그 뜻이 복잡할 만큼 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라고 하니 언뜻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요. 대개 사이비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일반 교회에서도 근거 없는 그런 것에 빠지는 경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부터 명백하게 밝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율법을 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신다는 하나님을 부정하신다는 의미예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1회까지 다 이루어 충만케 완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자체도 3장 31절에서 그런 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3장 마지막 절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하여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부정하고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우고 증거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바로 율법이 이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곳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어 죄인으로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두고 율법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서로 부정하고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우고 증거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규모,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세움을 입어 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그 영광된 그 실상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그 할례의 역사, 이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그 변화를 입고 그 변화의 실체가 드러나는 생애를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면에서의 변화입니다. 그 실체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이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거듭남과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름받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가면 신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이 참 놀라운 형체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행하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여러분의 진실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세상과 외부와 여러분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받게 되는 그 말씀과 상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지어진 이 육신의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바로 여러분의 그 실체는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끝없이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그 실체로 되어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그러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외적인 그 조건들이 여러분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한다. 그리고 우열을 가른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같은 존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합니다. 이 땅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이루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땅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 땅의 가치관은 다 우리를 둘러싼 외모로 우리가 결정되어집니다. 그 외모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땅의 차원으로 결정되어질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입니다. 땅의 어떤 방식, 땅의 논리, 땅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 자체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은 신자됨의 놀라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복되십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제 이런 실상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위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가 있으니 오늘에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지루하고 또 무익하고 어떻게 보면은 헛될 것 같은 그 하루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의와 진리로 거룩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을 위한 하루하루, 그 하루를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죄로 인하여 죽은 그 상태대로 아무런 소망도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대로, 썩은 그대로 멸망 속에, 음부의 어두움 속에 갇힌 채로 그저 죄의 종으로 사단의 휘둘림 속에 내맡겨진 존재로 거짓과 거짓을 일삼는 그런 어두움 속에 있었어야 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나라 그 비단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야말로 땅의 것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같은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기쁨을 그 안에 두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위로가 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험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나를 신뢰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던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남겨져 있음을, 그래서 살 길이 있음을, 피할 길이 있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